지난 시간에 이제 바로 알고 내려놓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공덕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5가지 장애 요소라는 거 배우셨죠, 그죠? 5가지 장애 요소하고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 나가는 것이 이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5가지 장애 요소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2가지가 이제 우리가 집착, 탐욕하고 썩내는 거, 이제 화. 이 2가지가 실제로 이제 우리 일상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애정이라고 하는 이 2가지 형태의 번뇌를 이제 효과적으로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경전에 이게 자주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버릴 때는 어떻게 해라, 성냄을 버릴 때는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로 이제 탐욕과 성냄에 좀 초점을 맞추고요. 어리석음이나 나머지 이제 그 장애 요소들은 제가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어리석음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런 번뇌를 이제 번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일단은 이제 번뇌가 이런 이제 오염원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2번째는 이 오염원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오염원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 오염원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오염원이 소멸되는 거,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탐욕 자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5가지 장애 요소 설명할 때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이라는, 간단히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본질적으로 집착이라 그랬죠, 그죠? 집착, 뭔가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탐욕이라 그랬습니다. 비유를 할 때 얇은 양은 냄비에 이렇게 고기를 딱 떨어뜨리면 그 고기가 쫙 달라붙는 것처럼 마음이 대상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집착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이걸 이제 마치 뭐로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요, 이런 집착이라는 상태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특히 이런 탐욕에 물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제 맑은 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물감을 이렇게 섞는 거나 같다 그랬어요. 뭐 붉은색 또는 파란색, 노란색 이런 물감을 섞게 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형형 색깔로 이렇게 오염되겠죠. 그런데다 여러분 얼굴을 비치면 제대로 비치겠어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이제 계속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고 왜곡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애 요소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거하고 똑같이 세상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그러니까 잘못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탐욕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 물감으로 마치 오염시키듯이 우리가 뭐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이렇게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물감을 칠하는 걸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탐욕은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100개 얻으면 200개 얻고 싶고 계속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제 출발점이 뭐냐 하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탐욕을 내려놓는 이 수행법에서도 그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을 할 때는 거기에 첫 번째 이제 시작이 뭐냐 하면, 어떤 것을 내가 어떤 여인을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 볼 때는 그 여인이 일단은 뭐겠어요? 아름답고 예쁘다는 생각이 먼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마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아름답게 보고 나서 사실은 그 대상은 우리가 사람 뭐 아름다운 여인 이런 거라기보다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오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오온의 집합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것으로 보질 않고 아름다운 것 또는 예쁜 것, 사랑스러운 것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여인과 이렇게 함께 있고 또 좋아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것은 괴로움이 아니다. 행복이다. 이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전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대상에 대한 왜곡된, 전도된 어떤 시각, 그 어리석음이 먼저 작용을 하고 그 어리석음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행복이 아닌 건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한 집착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이런 탐욕, 특히 이제 이성이나 그 감각적 욕망 이런 것들은 그 대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도 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탐욕을 버리는 부처님께서 대표적인 방법으로 뭐를 제시하셨느냐 하면 부정과외라고 하는 걸 제시하셨거든요. 이 부정과외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대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을 인식의 전환을 하라 이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이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 이 정자는 깨끗할 정자입니다. 또는 깨끗하다, 아름답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름답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최초에 이제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이 집착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사랑에 빠진 사람한테 저 사람 좀 문제가 있다, 헤어져라 라고 한다고 해서 잘 안 헤어지죠, 그죠? 마음이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본인이 이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뭐 사기꾼이라든가 또는 뭔가 이제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큰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또는 혐오스럽다. 이렇게 만약 인식을 전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서서히 멀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도 하신 방법이 항상 뭐냐 하면 사람들은 이제 이런 그 감각적인 대상에 대해서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만 쳐다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위험하다. 이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탐욕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혐오스럽다 또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이 탐욕을 버리는 이제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탐욕을 버리는 데는 부정과외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부정관. 그 부정관이 이제 대상을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게 혐오스럽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제 부정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부정관을 하는 방법은 경전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부정관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죽은 시체를 대상으로 이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시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경전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시달림이라고 아시죠, 그죠? 그 시달림이 이제 원래 그 원어의 뜻은 이제 그 시체를 모아놓는 이런 장소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인도에는 가면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 화장도 못 해요. 이 나무가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화장을 하려고 하면 돈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저도 인도 이제 겐지스 강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거기 지금도 이렇게 화장하는 데가 있는데 다 태우지도 않아. 적당히 태우고 그냥 물에 던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무가 모자라고 이러면. 또 제가 미얀마 있을 때도 보면은 그 이제 어린 사미가 죽었을 때는 그냥 막 폐타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태워요. 그런데 이제 조금 법납이 많으시고 이제 좀 그런 분들은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시체를 그냥 이렇게 어디 언덕이나 이런 데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이제 뭐 거기 보면 뭐 금방 이제 시체가 돼가지고 막 살이 이렇게 검풀어지는 살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막 사지가 찢어진 거, 또 뭐 새가 와서 쪼아 먹은 시체, 온갖 다양한 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아, 내 몸도 내가 지금 내 몸을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을 하지만 내 몸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시체가 되어서 이렇게 썩어가고 그 안에 구더기가 보글보글 끓고 나중에는 백골이 돼서 이제 다 죽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애지중지해도 이 몸은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관찰을 함으로써 아, 내가 이게 내 몸에 대해서 너무 그런 애착을 가지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시체를 통한 혐오스러움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체를 이렇게 혐오스럽다고 보면서 그 혐오스러운 거에 대해서 표상이, 그러니까 혐오스럽다는 그런 인식을 통해서 그 다른 생각들이 딱 끊어지고 그냥 이 혐오스러움에 이렇게 몰두를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이제 시체를 통한 부정관 수행인데 이거의 본질은 항상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이제 자기 몸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한다거나 또는 타인에 대해서 애착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아, 나도 이제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관찰해보고 그래서 언젠가는 죽어서 이렇게 살이 쭈글쭈글해지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몸에 구더기가 끼고 이렇게 점점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는 결국 백골만 남고 이 백골도 가루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한번 고찰해 보면 야, 이거 진짜 이거 인생이라는 게 안전하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이 전형적인 이제 부정관 수행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 이런 이제 시체를 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시체를 어디 쌓아두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시체를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체를 가지고 부정관 수행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요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 비슷하게 이제 그 부정관 수행을 하는 방법이 우리 몸에 대해서 부정관 수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최초에 이제 성불을 하셨을 때 가장 많이 가르쳐진 수행법이 이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알아차림 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방법을 주로 가르치셨어요. 이제 처음에.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이제 마지막 니까연가 거기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자기 몸에 대해서 부정함을 자꾸 관찰하라 그러니까 비구들 중에서 내 이 몸은 너무 더럽다 생각하고 같이 모이겠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을 너무 부정하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그런 게 아닌데 잘못 이해를 하고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 안한존자께서 부처님께 건의를 합니다. 아, 이 방법이 자꾸 자살자가 생기니까 좀 다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이제 아나파나사티, 그러니까 호흡법, 들숨, 날숨에 대해서 알아차림.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설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 몸의 여러분들이 아마 법구경이라는 경전 중에서 이 법구경 이야기라고 있어요. 그 법구경이라는 그 개송의 이 연유, 그러니까 이 개송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그 설명해 놓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보면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수행을 가리킨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 밑에 보면 그 몸의 32가지 부분을 적어놨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털, 몸털, 이 머리털, 몸털, 몸에 있는 털, 손발톱, 이빨, 살갗 여기 있는 이제 이 32가지 부분을 쭉 이제 처음에는 외워요. 이 32가지 부분을 그러니까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이거를 처음부터까지 뭐 눈물,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혈액, 오줌 이래가 다 외우고 거꾸로 또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또 외웁니다. 그래서 32가지를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제 입에 달달달달 달라붙게 외운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머리털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색깔을 가졌고 이런 거를 관찰을 합니다. 몸털 뭐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제 이런 머리털이나 몸털 이런 이제 32가지 부분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포장을 해 놓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도 이 피부만 벗겨내갖고 이렇게 밖에 내놔도 누가 아무도 쳐다보도 안 할 겁니다. 그죠? 그 사리불존자는 피부만 이렇게 벗겨내고 다니면은 까마귀 떼 쫓기 바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껍질에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예뻐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 내장을 한번 열어보면 그 안에 지저분한 거 천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 몸을 껍데기만 보고 아름답다고 보는데 이렇게 32가지 부분을 이렇게 쪼개서 보다 보면 이 일종의 해부학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 몸을 32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윗속에 들어있는 음식, 우리가 오바이트 하면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 있으면 어때요? 뭐 깨끗하다고 잘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밖으로 나오면 똥이지만 뱃속에 있을 때도 그게 여러분 뱃속에 똥과 오줌 이런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을 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를 봐도 젖속에 뱃속에 똥이 들어앉아 있고 이제 오줌, 뭐 창자가 보이고 또 윗속에 음식이 보이고 이러면 금방 이제 그런 탐욕이 식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만든 수행법이 이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초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도 하셨고 또 공부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건 외워가지고 계속 이제 사람을 볼 때. 그래서 이 수행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다음에는 사람을 보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32가지 부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이 이 수행을 많이 한 스님이 있었는데 어떤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도망을 가고 그 뒤를 누가 쫓아오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찾다가 이제 그 스님이 계시니까 여기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간 걸 본 적이 없느냐? 아니,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다. 근데 32가지 부분이 지나가는 건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볼 때 사람, 중생, 남자, 여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몸의 32가지 부분의 결합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런 이제 그 집착을 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이제 이게 그 부정관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은 그냥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아름답다고 보던 것 이제 한쪽 면으로만 이제 세상을 바라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볼 때도 아름답고 뭐 못생기고 잘생기고 이런 이제 그런 걸로 판단을 하지만 집착이 일어날 때는 보통 대상은 이제 아름답다거나 행복이라고 보는 거에서 집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바꿔 가지고 인식을 전환해 보면 사실 우리 몸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뱃속에 창자나 뭐 이런 데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혐오스러운 것이구나. 이걸로부터 이제 그러면서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거기에 대한 집착이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는 집착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는 거지 그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건 너무 혐오스럽다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부정관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이 32가지 부분을 한번 외워두셔 가지고 이제부터 이래 사람이 지나가면 저 32가지 부분의 결합이다.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골이 지나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이런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감각적 욕망이 강하고 막 강하게 일어나거나 이제 욕심이 일어나는데 잘 제어가 안 되고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쓰면 굉장히 빨리 그 욕망을 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몸의 그 늙어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죽어서 백골이 되고 뼈가루가 이렇게 되고 썩어서 이런 문드러지고 이런 과정들을 쭉 고찰을 해보면 이거 내가 진짜 이게 집착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탐욕을 내려놓는 제일 전형적인 방법으로 설하신 것이 바로 이런 그 부정관, 그러니까
혐오스럽게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혐오스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싫어하는 마음하고 틀립니다. 싫어하는 거는 이제 이것도 또 다른 번뇌인데 이 혐오스럽다고 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아, 저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대상이구나. 이렇게 통찰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차이가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성냄인데요. 우리가 이제 탐욕, 그 신신명에도 보면 두 가지를 항상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좋아하고 단막 정해하면 뭐라 그랬어요? 단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내지 않으면 통념명백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하다. 그래서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근데 이제 이 아까 그 탐욕은 어떤 형태라 그랬어요? 맑은 물에 물감을 칠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물 밑에서 불을 떼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그 밑에다 불을 계속 지피면 이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 거기에 우리 얼굴이 보이겠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 성냄을 버리는 이제 대표적인 수행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해 수행입니다. 성냄의 속성은 이렇게 우리가 분노, 화, 그죠? 그리고 막 마음이 어떤 대상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을 아주 싫어하는 대상으로 보는 건데,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에 이제 마치 물이 끓듯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바꾸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탐욕은 아름다운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처럼 이 자애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싫은 대상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바꿔봐야 됩니다. 미워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을 우리가 정말 미워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이해를 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바꿔보는 것이 이 자애 명상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냄도 마찬가지로 아까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싫어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런 썩내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 썩내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계속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대상을 이런 싫어하는 또는 미워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봐야 돼요?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바꿔본다는 거죠. 그렇게 보게 하는 것이 이제 자해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자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빨리어로 맺다라 그럽니다. 맺다. 그러니까 이제 자애하고 연민이 합쳐진 게 자비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비심이라고 할 때 자애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아주 이제 중요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할 때 지혜와 자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자비라는 것이 불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마음이죠. 지혜는 좀 이성적이라면 이 자비는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되게 윤활유 같이 부드럽게 해주는 게 바로 자애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애라는 것은 중생들의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존재들이 괴롭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우리가 화가 나면 어때요? 저놈이 길거리 가다 넘어지기를, 재산이 사라지기를, 잠도 편히 못 자기를, 이렇게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애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 안 되기를, 못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애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애 명상을 하는 방법은요, 이제 사실 이 자애 수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려면 상당히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자애 명상을 할 때는 일단 처음에 이제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개인에 대한 어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자애 명상을 할 때 내가 이제 여기 앉아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자애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쪽이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 빼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행복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제 이런 자연명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각 개인에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존재에게 일단 내가 자애심이 일어날 수 있는 수행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어져야 돼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누구라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런 식의 이제 자해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개인한테 하는데 개인에게 자해 명상을 할 때도 우선에 처음부터 만약에 되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해 수행을 하려고 하면 잘 되겠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잘 되게 해야 돼? 이런 생각부터 먼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해 수행을 할 때 개인에게 할 때는 우선에 좀 하기 쉬운 사람부터 먼저 합니다. 순서를.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마음을 이렇게 적응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이겠죠, 그죠? 내가 못되길 바라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못되길 바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일단 행복하기를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내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을 먼저 일으켜야 돼요. 실제로 자해 수행을 할 때는 이걸로 선정에 들어가는 단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선정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걸로서도 괜찮습니다. 뭐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진심이 우러나오는 거라면 꼭 선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수행을 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 자신한테 내 자신이 대표적인 구절이 이렇습니다. 이 훌륭한 또는 나 자신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그 구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바꿔도 돼요. 뭐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또는 뭐 모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기가 원하는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는 항상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구절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좀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한테는 좀 쉽겠죠, 그죠? 존경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쉽게 우러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존경하는 사람에게 먼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처음 할 때는 이성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성에 대해서 자해 명상을 나중에 아주 익숙해지고 나서는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초보자 때 이제 이성에 대해서 자해 명상을 하면 자해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탐욕이 됩니다. 탐욕이. 집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동성, 같은 성의 존재에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사람 또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학교 은사 스님이라든가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아주 좋아하는 사람, 이거는 이제 집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가족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중립적인 사람을 하는 거죠. 별로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워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자해 명상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식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냐고 이제 화가 나고 그럴 때는 이제 밑에 보면은 이 성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해 놓으신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는 부처님께서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건장한 사람이 셋톱 중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두 명이 잡고 이렇게 앞뒤로 가면서 쓰는 톱 아시죠? 우리 그 흥부전에 나오는 그 톱. 그걸 가지고 양쪽에 건장한 사람이 나를 눕혀놓고 사지를 절단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화를 내면 그건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찌마니까야라는 경전에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그만큼 우리가 그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해서 거기다 화를 낸다는 것이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절을 상기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죠? 내가 뭐 누구한테 약간 뭐 무시를 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를 다스리는 경구를 기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부처님의 전생을 반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그 대바다tta 아시죠, 그죠? 예, 여러분들 건강계에 보면 인욕선인 이야기 나오죠. 인욕선인이 뭐 할절 신체시 뭐 응생진안이건만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처님 전생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전생에 부처님께서 그 이제 바라미를 닦고 계실 때였는데, 보살행을 할 때 그 부처님께서 그때 이제 인욕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가시라는 가시국의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총사령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게, 국방부에 그게 있죠, 그죠? 그런 이제 총사령관이 있었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전생의 대화다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이제 사령관이 누구였냐 하면 전생의 사리불존자였어요. 그리고 이 이제 수행자가 누구였냐 하면 전생의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이 그때 이제 불자연 뭐 이렇게 수행에 관심을 그러니까 인욕선인이라고 하는 이분의 명성을 듣고 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이분의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께서 앉아서 자선을 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왕의 궁녀들이 이제 왕을 시봉을 하다 왕이 잠자는 틈에 이제 이렇게 나와서 다니다가 그 인욕선인이 이제 자선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 앉아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앉아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절을 한 거예요. 이제 경배를 하면서 그 주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왕이 이렇게 깨서 보니까 자기 궁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해서 보니까 웬 이상한 수행자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왕이 엄청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엄청 큰 질투심이 일어나서 그때 가서 이제 그 수행자를 잡아다가 당신은 뭐를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냐 그러니까 인욕행을 한다. 그때부터 손가락 하나 자릅니다. 잘 참아봐라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정말 이유 없이 내가 그 고통을 받는데도 부처님께서 단 한순간도 화를 안 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건강경에 나오는 그 인욕선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반조를 해보면 그런 거에 비하면 내가 뭐 누구한테 욕 좀 얻어먹고 약간 이런 건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전생에 이제 그 부처님의 그런 걸 보고 또 이제 경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요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생에 자기 부모나 형제, 친척이 아닌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우리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 전생에 친인척의 관계였다는 거죠. 전생에 우리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 어머니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화를 내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전생에 우리 어머니였을 수도 있고 내 아들이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반조를 하면 그런 것은 뭐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다. 마음을 변화를 이제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스님은 자기가 이제 어느 절에 갔는데 그 절에 갈 때마다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박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바루 이거를 공양함으로써 그 화를 극복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듯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보시를 행함으로써 내 마음의 그런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방법도 일종의 이제 이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화를 버리는데 도움이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수준 높게 반조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짓는 업은 결국은 자기가 짓는 거잖아요. 그죠? 남이 짓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남이 나에게 화를 나게 했을 때 사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밥상을 줬어요. 그럼 그 밥상을 받으면 그 밥상은 누구 겁니까? 받은 사람 거죠. 그죠? 만약에 그 밥상을 받지 않으면 그거는 아직까지 내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화를 나게 했을 때 그 화를 받으면 그 화는 또 내 거지만 화를 받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화를 낸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업을 지었어요? 불선업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그런 악업을 지었는데 그걸 내가 받으면 나도 또 불선업을 짓는 게 되잖아요. 그죠? 나도 화를 내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지은 그 가보는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태여 그게 안갚음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자업자득이다. 업의 주인은 나다. 이걸 알므로서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방법은 이제 우리가 지혜가 아주 성숙하게 되면 내가 화를 내려고 하는 그 대상이 알고 보니까 오온이에요. 오온이고 또 이 오온은 가까이 공해요. 실체가 없어요. 무상고 무아란 말이에요. 그죠? 실체도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화를 낼 것인가. 화를 내려면 화를 낼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화를 낼 대상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무아임을 또는 공함을 관찰해서 화를 버리는 것은 아주 수준 높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화가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 화를 가라앉히면 아까 말했듯이 자기 자신이나 남이나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지금 자신,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또는 싫어하는 사람의 경계가 전혀 없이 구분 없이 사람들을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그렇게 하면 이걸 경계 허물기라고 합니다. 이제는 나와 나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남도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의 마음이 형성이 되면 그때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하기 전에 앉아서 우리 잠시 참선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속에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그게 이제 모든 존재에게 자애를 보낼 수 있는 자애 명상을 할 수 있는 마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물에 빠진데 그 목숨을 구하듯이 그런 사람들을 마치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이런 자애 명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한 개인으로부터 각 개인의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 없이 경계를 허문 다음에 모든 존재에게 해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자해 명상의 이익이 뭔가 그거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런 자해 명상은 이제 사실 이제 욕심이라는 것은 포장이 돼 가지고 그 탐욕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건 행복으로 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쏟기가 쉬운데 근데 이 화라는 것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괴롭잖아요. 그죠? 화라는 것은 일어나면 일단 괴롭습니다. 자기 자신부터가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화가 심하면 밤에 잠도 못 자고 몸도 바짝바짝 마르고 그죠? 항상 그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병이 생기기 쉬운데 이런 자해 명상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일단 잠을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깹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미워하는 대상이 없으면 일단 자기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죠. 그죠? 그리고 인자무적이란 말 있죠. 그죠? 적이 없습니다. 남이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데 왜 적이 생기겠어요? 그죠? 어디 가도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니까 적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삼매에 드는 것은 어떤 마음이 삼매에 든다 그랬어요? 행복한 마음. 그죠? 행복해야 삼매에 들 수 있는데 이 자해 명상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계속 이렇게 밝고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마음 상태로 수행을 하면 수행도 훨씬 잘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그 삼매에도 잘 들고 그러고 여러분 자해 명상을 많이 하고 이제 인자한 사람들이 보면 얼굴이 어때요? 되게 편안하고 밝아 보이죠. 그죠?
아주 후덕한 얼굴이 되잖아요. 그렇게 안색이 밝아지는 또 그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어리석게 죽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죽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자해 명상은 우리가 단순히 이런 수행을 떠나서 우리가 화라는 것은 우리 삶에 되게 고통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해 명상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설사 누가 나에게 화를 내게 한다 하더라도 그 화를 잘 다스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행하는데도 되게 유익하고 또 삶을 사는데도 훨씬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수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무명과 어리석음과 5가지 장애 요소 이 2가지와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럴 때 어리석음은 이제 이런 전도 몽상을 벌이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고 고고 괴로움인 것을 영원하다고 보거나 행복이라고 보거나 이런 이제 왜곡된 또는 전도된 생각을 버리는 쪽으로 수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이런 5가지 장애 요소가 일어날 때는 지금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걸 기본으로 해서 탐욕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내려놓고 성냄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5가지 장애 요소가 서서히 이렇게 약해지고 그러면 이제 수행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